오늘 성경은 시편 8장 1에서 9절, 좀 길지만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참 좋죠? 오늘 참 찬양 참 좋죠?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찬양 전부 다 시편입니다. 전부 다 시편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시편, 오늘 찬양만 계속해도 저희 예배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역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고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은 박종호 성악가 분이 부르신 것이셨어요.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박종호 찬양 콘서트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주변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 간증 스토리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도 간증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성악가 조수미 씨와 동기셨대요. 서울대학교 음대. 그리고 다니던 중간에 4학년 때 성령 체험을 깊이 하셨답니다. 간증을 보면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지만 전 조금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화려한 성악가의 자리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셨대요. 그리고 한 2000년에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때 나온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 선배가 뇌암으로 선교지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그 선배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매해 이 선교단체에 굉장히 큰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찬양 사역,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셨던 것 같아요. CD, 책을 내시고 그 많은 것들을 다 그 선교단체에 보내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간암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잠깐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많은 사역들도 하시고 성령 체험하시고 너무너무 살고 싶으셨대요. 정말 살고 싶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 오는데 너무너무 살고 싶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딸이 그 간을 이식을 해서 이제 살게 되셨어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1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수술 후에 진통제 처방하거든요. 그 독한 몰핀을 안 맞아도 견딜만 했대요. 근데 동일하게 딸이 수술하는 거잖아요. 딸이 엄청난 그 진통제를 투여했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대요. 그걸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얻게 된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 그래서 정말 인제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이셨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셨대요, 수술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목숨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목숨만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이 노래하시던 분이시니까 그리 슬프셔서 몇 년을 그렇게 자기 그 노래하는 자리에 걸어가서 울다 오고, 울다 오고, 울다 오고,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몇 년을 찬양 자기가 했던 자리에 가서 우는데 통곡을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죠. 그때부터 또 노래를 하게 할 수 있게 됐대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렇게 다시 생명과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는 날까지 이제 주님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작은 곳이든, 길거리든 어디든 다시 주신 생명, 다시 주신 목소리로 찬양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어디든 가서 그렇게 찬양하신다고 해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서울대 음대에서 가장 주목받을 정도로 노래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으로는 지금은 조수미님 하면 저희가 세계적인 성악가신데 자기가 그 길을 갔다면 더 유명해졌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를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서울대라는 그런 근사한 타이틀도 주셨죠. 충분히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또 한 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러던 중에 또 건강이 악화돼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또 다시 살리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제 열심히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나온 노래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근데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인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찍으면 참 좋을 텐데 다시 한번 간암이라는 시련을 주시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생명을 또 주셨어요. 노래 잘하는 탤런트도 근데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럼 몇 년을 또 그 가운데 두십니다. 이 시기에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계셨을까요? 또다시 노래할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지금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여정 같아요. 성경의 다윗의 여정도 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기름 부어져 왕이 될 것이라 하셨지만 참 많은 일을 겪어야 했죠. 미친 왕 사울 앞에서 수금을 치며 귀신 쫓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미친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서 또 광야로 불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의 나라,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가면서 살아남아요. 그런 일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또 도망자의 신세를 오랜 시간 또 겪어야 했어요. 위대한 다윗의 왕의 인생 여정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에 있어요. 다윗의 그 많은 시들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외롭게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찬양해요.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은 광대한 그 우주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이 광대한 우주의 그 창조 구속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게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에노시는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인자라고 번역된 베나담은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존재의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약하고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하고 허무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냐면 생각하십니다. 생각하시고의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간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돌보시고라는 하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방문하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사람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유약하고 허무한 존재의 인간을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늘의 별, 우주 이런 대자연을 보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이 무서움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압도당한 느낌이라고 그런 두려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많은 별 보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좀 이렇게 압도당해서 좀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 같아요, 인간이.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되게 그 압도당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서 인간 하나가 훅 떨어져, 내가 하나가 훅 떨어져 봤자 어디 개미처럼 사라져서 찾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도 이 우주는 계속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압도당함으로 굉장히 좀 무서웠었거든요. 다윗은 광활한 우주의 밤하늘을 보면서 놀라움에 감탄합니다. 어쩌면 저랑 비슷한 감정을 다윗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어쩌면 이 어린 목동의 시절 홀로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 긴 밤 올려다본 하늘 아래 그 어느 날 하늘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어느 그 광야 홀로 두렵고 외로웠던 어느 밤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화려한 자신의 왕궁이었지만 홀로 길을 거닐 때 올려다본 하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광활한 하늘을 보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이 시를 읽어보면 인간이 참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과 같은 존엄성을 주신 존재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합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존귀와 영광의 그 영화의 왕관을 씌워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의 사람의 가치를 알고 싶어서 한 현자를 찾아가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현자는 잠시 생각하며 그 청년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자기 서랍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서 그 청년에게 주면서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팔지는 말고 여기저기에 가서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시켜요. 청년은 시장에 나갑니다. 보석의 가격을 물어봐요. 처음에 과일 가게에 가서 이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5,000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짜라고 생각했나 봐요. 채소 가게 가서 물어봤어요. 한 10,0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이 채소 가게도 그 정도라고 생각했나 봐요. 철물점에 가서 물어봅니다. 한 30,000원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청년이 이렇게 여기저기 그 시장을 다니면서 가격을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보석 가게에 가서 가격을 물어봐요. 보석 가게 주인은 그 보석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 보석 너무 귀한 거라 가격을 책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자신에게 파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은 다시 현자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현자는 이 보석은 정말 귀하고 비싼 보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이 우화 그냥 흔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사람들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철물점에 가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사람들 같은 일을 저희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5,000원입니다. 그게 5,000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쓴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자꾸 다른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다윗이. 제가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정말 다윗은 아름답게 지은 시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요, 1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우주를 보니까 사람의 비천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를 주시니 그 사람의 위대함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하게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셨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 땅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어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세운 기준, 사람의 높고 낮음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영화로움,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의 그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 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의 관심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인간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인류는 철학을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심리학을 만들고 상담학을 만들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 인류는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찾아요.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학문 지식으로는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는 것,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시라는 말씀을 그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워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의 주인공을 인간이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땅을 저희들 발 아래 놓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쓰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희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낮게 가치를 부른다고 해도 저희들 그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귀한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운 자로 이제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십시오. 저희들 그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